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제가 신학을 공부했던 서울신학대학교에는 도서관 앞쪽에 카우만 광장이라는 뜰이 있고 그 옆에 높이 솟은 기도탑이 있습니다. 학교가 산 중턱에 있는데 기도탑이 높이 솟아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모습보다 그곳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왔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전임 사역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꼭 맞는 사역제를 주셨다거나, 또 어떤 분은 평생 동역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셨다거나, 또 어떤 분은 생활고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셨다는 이야기 등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평소와 다르게 기도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셨고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모습은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데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지만 그때는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상황과는 달랐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상황도 아니고 사역 초기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셨기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사도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동역할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주님은 3년을 보내야 합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이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께 배운 대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신 기도는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것만큼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또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자기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상당 부분이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앞날과 미래, 그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고 이 혼탁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교우들의 영혼을 붙들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자와 교사들은 맡겨진 그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그들의 모습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었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묵묵히 그들의 성장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철야 기도해서 받은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훗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 응답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그들의 지도 아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한 열매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걱정하고 염려할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자라나는 영혼들이 훗날 나라와 교회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절망이지만 다음 세대는 희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목회하시는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이름 모를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의 영혼과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어 일꾼을 세워 주옵소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신 주님께 배우며 악한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진 많은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환우들과 또 장기 결석자들, 또 교회의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 떨어져 나간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니온의 환우들과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교우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의 마음과 육신이 날로 더욱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조국과 이 땅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정치, 외교, 문화,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시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